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94년에 개봉했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6년 원스톤 그룹의 소설인 포레스트 검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6개 부분을 석권했고 이 영화를 통해서 톰 행크스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계에 아주 핫한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지수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IQ 75에다가 척추도 휘어져 있어서 다리는 안전장치를 하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지능도 낮고 그리고 제대로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이 포레스트 검프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통학버스를 타는 날 모든 아이들이 포레스트 검프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먼저 자리를 내어준 여자아이가 제니입니다. 영화에 아주 그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포레스트 검프에게 자리를 제시했던 이 제니라는 여자아이의 역할을 누구를 썼는가 하면 톰 행크스의 원래 딸을 썼습니다. 아역인 톰 행크스의 역할을 하는 이 포레스트 검프가 버스에 올랐고 실제 톰 행크스의 딸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하는 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를 요구하지만 딸은 그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대사를 해야 되는데 딸은 아마도 아버지 인생을 생각해서인지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그저 저어서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통학버스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던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제니였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학교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따돌렸고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제니는 이 포레스트 검프를 위로해주고 그의 벗이 되어줍니다. 다른 친구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놀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때릴 때 제니는 그의 곁에서 이 포레스트 검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두려워할 때 포레스트 검프를 향해서 제니는 외쳤습니다. 뛰어! 포레스트 뛰어!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대사가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뛰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뛰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달리기를 하면서 절었던 다리가 치유되고 그리고 허리도 치유되고 누구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엘리바마주의 코치로 재직하고 있었던 베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감독이 이 빠른 학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로 스카웃합니다. 이 베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미식축구의 전설과 같은 감독입니다. 엘리바마주의 코치로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6번의 전국 챔피언십을 이끌었고 13번의 대회 챔피언십을 이끌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빠른 포레스트 검프가 띄게 되었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는 드디어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전쟁에 났고 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베트남의 파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하면서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IQ 75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다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버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비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비버의 부모는 새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비버는 앞으로 자신이 이 군을 전역하고 난 다음에 배를 사서 새우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두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전우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달리기를 잘했던,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던, IQ는 떨어지지만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포레스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향해서 많은 동료들을 구해냅니다. 그는 순식간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병사들을 구해내다가 그만 엉덩이에 총알을 맞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무료한 시간 동안 이 포레스트는 탁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배웠습니다. 탁구를 배우는데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탁구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탁구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 포레스트 검프는 사실 사람을 정면으로 대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왜소함을 늘 생각하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웠습니다. 사진으로 찍힐 때마다 포레스트 검프는 늘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가 탁구를 치면서 눈을 부릅뜨기 시작합니다. 포레스트는 탁구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중국과 그 긴장 속에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빛을 발하고 평화의 대사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그렇게 전쟁의 영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이제 제대하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탁구 라켓을 만드는 회사와 연계해서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뒤떨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검프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버라는 친구와 군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내가 제대를 하면 새우잡이 배를 사서 함께 새우를 잡기로 했지. 비록 친구는 죽었지만 나라도 배를 사서 새우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순박한 청년은 배를 사고 새우를 잡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새우를 잡겠어요? 어려웠습니다. 일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점점 더 망해져 가고 있는 그때 큰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우를 잡는 모든 배가 다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척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포레스트 검프의 배였습니다. 검프는 이때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아는 거대한 기업, 주식회사 비버 새우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는 비버라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거금을 기부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이렇게 유명하고도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제니가 드디어 이제 이 포레스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제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제니는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그 사랑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이 제니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던 그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검프는 어머니가 떠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록 어쩌다가 돈을 벌기는 했지만 검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검프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건 내가 알아야 한다. 인생은 한 상자의 초콜릿과 같은 거야.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초콜릿이 담겨있는 상자와 같습니다. 그 상자에 손을 넣고 여러분이 어떤 초콜릿을 뽑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크 초콜릿을 뽑을지 아니면 밀크 초콜릿을 뽑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될지, 내가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며 나에게 어떤 아픔과 시련이 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마치 포레스트 검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그렇게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제니를 잃어버렸고 그토록 의지했던 어머니도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달리기 시작합니다. 약 3년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달려서 종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레스트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포레스트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포레스트가 아주 유명한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포레스트를 계속 조명합니다. 제니가 어느 날 자신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사랑했던 그 바보 포레스트를 TV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레스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를 만나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니는 그에게 한 꼬마 아이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 이름이 포레스트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으로 포레스트 검프가 아들 포레스트를 학교에 보내는 광경을 그림으로 마지막 영상으로 마치면서 엔딩을 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스쿨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미래, 어떤 고통,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릴 때가 되면 달리면 되고요. 미식 축구를 할 때가 되면 미식 축구를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직업도, 어떤 직장도, 어떤 미래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시미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일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만 살았다면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도전했기에, 달렸기에, 그리고 만남에 충실했기에 그에게 그렇게 축복의 미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레스트는 어머니에게 그러했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제니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만난 비버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레스트를 무시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응아 아닙니까? 들떨어진 아이고 다리를 저는 아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심어두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두시죠. 포레스트는 그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주식회사 비버의 사장이 되고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라토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제니의 가르침대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달렸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달렸습니다. 제니의 가르침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미식축구를 가르쳐줬던 감독과 코치들에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배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던 그가 탁구 코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배워서 눈을 부릅뜨고 공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했고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댄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대에 배치된, 자대에 배치된 비버와 그리고 포레스트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두 다리를 조심하라. 재래가 있고 빗발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리를 잃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의 권고였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군생활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벤중이의 가르침대로 다리를 조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면 뛰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는 자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던 벤중이는 두 다리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왜 나를 살렸느냐고 포레스트를 원망하고 단식합니다. 죽고 싶다고, 나 같은 인생에 살아서 뭘 하냐고 비관하며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했습니다. 말세에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임한다는 것일까요? 말세 중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바보 포레스트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가 살았던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이렇게 막막하고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TV 광고 방송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외롭고 힘든 아이들을 자신들이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키우는 그런 조선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내가 건강해야 될 터인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터인데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니들이 먼저 가야 될 텐데 라는 것이죠. 너희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고통의 절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포레스트 검프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영어로는 끔찍한 때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힘든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끔찍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끔찍한 스트레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죽일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지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이제 나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과학은 발달했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지, 부족함이 없는지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돌아보십시오. 온통 절규와 탄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세에 과연 어떤 고통이 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기심과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오직 내 새끼밖에, 오직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만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의 새끼들, 여러분의 가족만 위하여 사는 삶이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삶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는 삶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우리를 더욱더 큰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에는 물질 만능 시대가 도래합니다. 모든 사회체제가 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TV에도 가끔 그런 대사를 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보다 부자면 형님이고 가난하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된다면 손가락도 자르고 자신의 육체도 해하고 보험을 탑니다. 보험을 타기 위하여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아내도 죽이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간의 분쟁을 보십시오. 이기심은 극도에 달해서 서로 간의 관세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가 말세의 고통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말세의 고통은 뭘까요?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듭니다.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의 고통에 이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들고 맙니다. 2절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은 실상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을 여러분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을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만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만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만은 사단의 본성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본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옛 본능이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죠.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는커녕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악을 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의 심할에 경험하게 될 두 번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인격이 파괴되고 내면이 황폐해집니다.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합니다. 모함으로 가득합니다. 형제를 헐뜯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무자비합니다. 화해를 거부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절제는 헬라어에서는 돈이나 혀, 쾌락이나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무절제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나워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말세에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네 번째는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고통이 임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배신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원칙을 무시합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 행합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합니까? 정말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도 없어서 그냥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보셨습니까? 주일이 되면 노인 몇십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 이 시대의 유럽의 교회이고 서구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잃어갑니다. 수요일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금요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더더욱더 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주님은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에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세의 시대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의 시대에도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 있었고, 말세에도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그들에게도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미래, 어떤 고통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8절에 얀네와 얀분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의 미혹의 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평화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그노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별같이 빛나는 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에 돌아서서 비록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태로 성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인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확신을 가지고 배워야 믿고 배워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고 했어요. 배우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성경 공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확신해라 그랬어요. 확신하라 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확신할 것이 없겠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하라 라는 이 말은 계속하여 머물다, 굳게 붙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굳게 붙잡고 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이 말씀에 거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끝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이 놀랍게도 주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이것은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 똑똑한 성도, 성경 공부를 잘한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알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시 뉴스를 진행했던 신은경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요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에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 크루들과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겠어요? 세상의 미디어나 유튜브나 아니면 세상의 TV나 어떤 매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겠냐고요. 세상의 잡지나 책들이나 읽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을 주시는 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결핍과 상처와 고통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새롭게 해요. 소성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뜻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세의 진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포레스트 검프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검프처럼 열심히 뛰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